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의 긴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 쳐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음식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패역한 세대임을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힘을 얻어 주와 동행할 수 있을 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산 믿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 장성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과 사명 시리즈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배우는 일을 힘쓸 것입니다. 그 방법은 지금 대단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일로 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말씀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과정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이것이 순종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신령한 젖을 먹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왜 사랑하고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큰 틀에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2월에 들어서 이제 2월, 3월 2달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았나,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뤘나,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한 주씩 한 주씩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사명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내가 사는 목적과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인생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목표요 목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삶은 곤고할 수 있어요. 삶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과 사명이라는 시리즈를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시간 오늘 저는 100년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00년의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년의 순종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통해서 잠시 전 여러분과 함께 읽은 노아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애든 어른이든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방주이죠. 방주. 예, 방주.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켄터키에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길 바라는데 하루는 어렵습니다. 1박 2일 정도 예정을 해서 가셔서 저녁에 거기 숙소에 거하시고 그 다음날 하루 잘 보내시고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 방주의 모든 그 수치, 재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데 정말 웅장하죠. 또 한 번 이건 이제 우측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이거는 정면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거의 비슷하게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저 길이가 얼마라고요? 장이 300규빗, 한 규빗, 장이 300규빗 얼마인가 보았더니 약 135m가 됩니다. 135m. 그리고 광, 우리말로 폭이죠. 이 폭이 약 23m 정도. 이 폭이 방주의 폭이 23m 정도.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라고요? 30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14m 정도. 14m가 조금 안 되는데 약 14m 정도. 즉 육면체로 만들어지는 저 방주, 키가 없죠. 키가 창문은 위에 한 규빗으로 나 있고, 그리고 자료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 그것이 우리말의 번역에서는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잣나무로 만들어진 방주가 안에서 물이 새지 말도록 역청으로 발려집니다. 자, 저렇게 준비된 방주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그 감정이 아마 살아나실 겁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방주가 왜 필요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저 방주가 왜 필요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저 방주가 왜 필요했지? 노아는 무엇 때문에 저 방주를 만들었지? 노아는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왜 이 방주를 만들어야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악하다는 말이 뭘까요? 저 악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저 악하다는 말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은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분이죠. 선은 하나님이세요. 선한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증표이죠. 그의 반대가 뭡니까? 악이죠. 그래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착하고 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하나님도 후회할 짓을 하시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결단이 나오죠. 나의 창조한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세상에 죄가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이 하늘에 닿을 만큼, 여러분 정말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을 왜 찾아오셨을까? 성경에 보았더니 의인이었대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upright.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악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도다. 뭐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너무 강포한 거야, 악한 거야. 그래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왜 찾아오셨어요? 결론이 나오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주는 길이 135m, 약 24m 폭, 그 다음에 높이는 약 14m. 14m면 약 한 3층, 4층 높이 되죠. 이 큰 방주는 노아가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재료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마음대로 여기는 좀 길게 할까? 여기는 좀 크게 할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확한 수치를 주시고 상중하 안에는 3층으로 만들도록,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했을까? 얼마나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노아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죠. 노아가 만든 것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게 아니잖아요. 많은 도구들이 동원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왜요? 이 많은 시간이 흐르는데도 노아가 변치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가짜를 알아보는 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면, 어제와 오늘 변함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노아가 변함없이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론과 주장들이 서로 상충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다, 한 사람은 이렇다, 이쪽에서는 이렇다, 저쪽에서는 저렇다. 이 의견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저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확인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 6절과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더라. 7장 11,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집행하실 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비유 나오죠. 그 비유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터질 때에 무너짐이 심하더라. 어디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지은 집이 왜 무너져요? 밑에서 물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수가 터지고 위에서 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수라는 게 하늘에서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노아가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어두워지더니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치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40주야 40 days and night 40일 동안 밤낮으로 쉼없이 물이 쏟아지고 물이 치고 올라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에 노아가 600세였더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창세기 6장 14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 아들들이 장가들은 거야. 장가들어서 아내들을 다 맞이한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새 자부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도합해서 8식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다음에 세 자부. 그렇게 가족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창세기 5장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미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넘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짐으로 홍수, 그 물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600세. 그런데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들 확인해 보고 또 11장에 있는 말씀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502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가 첫 아들 셈을 낳습니다. 502세 때 이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600세 되던 해 물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502세 때 셈을 낳았어요. 그럼 그 기간이 약 98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방주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라는 근사치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약 98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근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세 아들들이 나서 자라는데 502세의 첫 아들 셈을 낳았으니까 셈, 함, 야벳 연년생으로 낳았든, 그리고 이들이 자라고 또 세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러면은 20-30년 시간이 지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쯤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98년에서 더 수치는 떨어져야 되겠죠. 이러해서 의견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98년으로 셋하고 말씀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0년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98년이 맞다, 아니 120년이 맞다, 아니 98년보다 더 적은 70년쯤 될 거다, 60년쯤 될 거다, 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지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을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저 악한 자들,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이 다 단죄할 수 있는데 말씀만 하셔도, 그런데 왜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가 좋잖아요. 빨리 그냥 빨리 단죄하고 빨리 치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이 선택을 하나님이 하셔야 됐을까?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구원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9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가정하십시다. 이것도 완전한 대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9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전제하면 왜 9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쓰셔야 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 98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외쳤던 메시지예요. 지금, 이 당시에 지금이라는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98년이라는 시간 속에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1년만 쓰셨다면, 하나님이 2년만 쓰셨다면, 근데 하나님이 98년이란 10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못 봤을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참 착한 일 하십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을까요? 얼마나 비웃고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웃었을까요? 저 바보 멍청이, 쓸데없는 짓 하는 저, 하면서 사람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을지, 그 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했던 노아, 참 대비가 됩니다. 그죠? 한쪽은 사악한 무리들이 아주 더러운 웃음을 짓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묵묵히 땀을 흘리며 방주를 만들고 있는 한 사람의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비가 되는 거야. 그때도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도 이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라는 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다음 주에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이 그 시간일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가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몸부림이죠. 이 98년을 기다리고 계신 모습에서
마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시간 널널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잘 믿으세요. 오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기준을 보게 되었어요. 이 98년이란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노아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기요? 고만할까? 여보 나 고만할까? 그냥 사표 쓸까? 노아의 입장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협조 속에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노아의 입장에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잠깐 바꿔보면요, 시날 광야에서 바벨이란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11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벨이란 탑을 쌓잖아요, 시날 광야에서. 왜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 이제 저 하늘 끝까지 우리의 대를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자. 그들이 의도한 바벨탑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들의 업적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죠. 오늘도 바벨탑 쌓는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진짜 바벨탑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속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많죠. 그게 자기의 방주예요, 방주.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냐, 자기 인생을 노후에 책임져 줄 것이냐,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 그 조롱과 비웃음에서도 방주를 짓는 일에 마지막까지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노아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단 하나가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에 92절 110절 두 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곤란 중에 죽었을 것입니다.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발 앞에 올무를 두었습니다. 덫을 두었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그것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무를 놓았고 덫을 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도를,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올무를 놓았으면 올무를 치우든지 올무를 놓은 자하고 결판을 해서 싸우든지 이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98년이라는 시간, 그것이 맞다면 9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메란국죽 올려주실래요? 이 메란국죽이 뭐죠? 메란국죽,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 이걸 뭐라 그러죠? 사군자라고 그러죠. 사군자. 메란국죽 사군자. 여러분 이거를 왜 지금 말씀드릴까? 저는 노아를 보다가 이 메란국죽 사군자가 얼른 생각이 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메란국죽 사군자는 우리 선조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세요? 지조를 지킬 때, 여인네들이 절개를 지킬 때, 그거를 비유적으로 그림으로든지 묵화로든지 표현할 때 메란국죽 사군자를 활용했었어요. 그 사군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절기,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조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악조건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꽃을 피워가는 그런 어떤 의지, 그런 절개, 그것을 비유적으로 메란국죽. 저는 여기서 노아를 보는 것입니다. 98년이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한 해 선교회 회장 맡기는 것도 힘이 들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부엌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9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노아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의 힘으로, 그의 능으로, 그의 재주로 견딜 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그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 말씀이 그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까지 이끌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웃음을 쏟아내어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절개, 그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곧고 절개를 깨끗하게 지켰습니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100년이란 세월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그 노아를 보면서 사시사철이 푸르고 그 자태가 고닫던 이 사군자 메란국죽을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나도 꿋꿋하게, 올곧게, 대나무처럼 한 매듭 한 매듭 올려갈 때에 곧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꽃을 피우는 믿음으로 서리라.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오늘을 사는 제2의 노아와 같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런 삶과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메란국죽,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올곧은 정신을 담았고, 우리 선조들은 거기에 절개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담아내었는데, 하나님, 너무나 쉽게 이랬다 저랬다 했던 우리들 용서하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가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은혜 속에서 노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일터나 삶의 현장 속에 이 사회 속에서 더 나아가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올곧은 마음으로 마디마디를 올곧게 키워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아는 것으로 믿는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중생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은 안 되는데, 이거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98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방주를 전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꿋꿋하게 올곧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생업 현장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간절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신방하여 주셔서 그 닥친 일들, 어려운 문제들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강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간증으로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이 한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집행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조금 더 실수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집행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